네, 여러분 토요일이네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고, 내일은 또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먼저 어제 읽었던 말씀 우리 잠깐 나누면요, 어제 이사야 6장 말씀이었는데, 이사야 6장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우시아 때에 사실 남유다는 굉장히 강성한 상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상태고, 제의도 굉장히 제사도 열심히 드리는 상황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부정부패가 많고, 또 억울함을 호소하는 억울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이곳저곳에 있었던 때입니다. 어찌되었건 나라를 강성하고 부강하게 이끌던 왕이 죽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운 일이고, 아마 이사야에게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이사야는 하늘 보좌로 초대되어지고 하늘 보좌를 보게 되죠. 세상 나라가 혼란에 휩싸인 그때에 그는 하늘 보좌를 바라봄으로써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하늘 보좌에 올라갔을 때 본 것은 무엇인가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또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하게 차여져 있는 모습, 그 위엄 가득한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옆에서 주님을 거룩하다 라고 노래하는 스랍들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광경 속에서 이사야는 그것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굉장히 원하죠.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이사야처럼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런 위엄 있는 하나님과 그 스랍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 라고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스스로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내 삶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거룩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면 우리는 이사야와 똑같이 내가 망했구나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분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분의 만남 앞에서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앙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죠. 오늘 이사야도 그 스랍들이 수술 입에 댐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깨끗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자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왕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명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유다 민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묻죠. 어느 때까지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모든 것이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모든 것이 황폐해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철저하게 파괴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파괴되어야,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야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까지 가야 그곳에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기를 위한 심판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어제 본문 13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것이 황폐해지지만 그 가운데 그루터기 나무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씨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그런 것이죠. 어제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난 무엇을 의지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혹시 내가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그것들, 내가 충성하는 그것들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도 한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또 여러분이 충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상황을 모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졌는지를 아는 것이 7장은 좀 중요한데요. 어떤 배경이었냐면 제가 이제 지도를 하나 띄워드릴 텐데 아수르가 강성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주변에 있는 여러 아랍 국가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정복하는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에 항복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 중에 아람, 즉 시리아의 왕 르신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수르에 반기를 든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르신을 중심으로 연합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연합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그 연합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가 이사야를 읽을 때, 예언서들을 읽을 때 이 메시지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칭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 곳은 남쪽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좀 분리해서 읽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아람 왕이었던 르신과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가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공격을 했느냐 하면 이 남유다는 그 연합군에 합세하지 않고 친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그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고 오늘 6절을 보면 그들의 목적은 뭐였냐 하면 왕을 폐위시키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남유다의 그러니까 왕으로 앉혀서 자신들의 말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남유다를 공격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고요. 생각해 볼 것은 그런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오는 상황에서 유다 왕과 또 유다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왜 그러면 남유다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남유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인가를 한번 남유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토요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우리 주일 예배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